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사랑이라고 믿고 가까워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무거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분명 서로가 원해서 시작한 관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죄책감과 불안, 집착과 후회가 뒤엉켜 밤마다 잠을 설치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업은 벌을 내리는 신비한 힘이라기보다 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반복해서 남기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어떤 만남은 나를 더 맑고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이끌지만 어떤 만남은 내 안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 더 깊은 갈망과 혼란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누구와 관계를 가지면 다음 생에 벌을 받는다는 식의 무서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내 몸과 마음을 누구에게 열어도 되는가? 그리고 어떤 관계는 왜 사랑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의 고통을 더 키우는가? 현대의 젊은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하루 종일 회사에서, 학교에서,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마음을 내려놓을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원한다고 말해주면 그 말 하나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고 지금까지 버텨온 외로움이 드디어 끝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외로움이 깊을 때 맺는 인연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결핍을 덮어줄 사람으로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특히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이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사람, 나를 숨겨야 하는 사람, 내 존엄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나의 약점을 이용해 가까워지려는 사람과 깊이 얽히면 마음은 점점 탁해질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짧은 위로처럼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을까?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이었을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욕망을 무조건 악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끌림이 생기고 따뜻함을 원하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에 눈이 멀어 상대의 고통, 나의 상처, 누군가의 신뢰, 그리고 관계가 가져올 결과를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 맺는 인연은 때로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끝에는 서로를 더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이야기는 금욕을 강요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아무 곳에나 맡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와 깊이 가까워지는 일은 단순한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마음의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조용히 바라보자는 말입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인연은 겉으로 무서운 얼굴을 하고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다정한 말, 아주 익숙한 외로움, 아주 작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기를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상대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끌려가는 내 마음속 아주 오래된 결핍,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기 싫은 두려움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끌릴 때 그 끌림은 언제나 사랑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이 섞여 있고, 때로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섞여 있으며, 때로는 이번에는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붙잡고 싶은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마음을 자세히 보라고 말합니다. 바깥의 대상만 보지 말고 그 대상을 붙잡고 있는 내 마음의 모양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책임져야 할 관계가 있는데도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말로는 외롭다고 하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하고 당신만이 자신을 알아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물어봐야 합니다.
이 인연은 정말 서로를 맑게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신뢰 위에 그림자를 들이우는가? 내가 받는 위로가 다른 누군가의 상처 위에 세워지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갈수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약해진 순간에만 다정합니다. 평소에는 당신의 감정에 책임지지 않으면서 당신이 흔들릴 때만 가까이 와서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말하면 갑자기 다정해지고 당신이 떠나려 하면 미안하다고 붙잡지만 다시 안정되면 같은 상처를 반복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몸이 가까워지면 마음은 더 깊이 묶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단지 좋아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마음, 나를 작아지게 하는 줄 알면서도 다시 기대는 마음이 바로 집착입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관계는 나의 존엄을 흐리게 만드는 관계입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경계를 무시한다면,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 서운함으로 압박한다면, 나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에게 맞추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어도 자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불교의 자비는 상대를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에는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는 다정함은 때로 나를 해치는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상한 자기 합리화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번 한 번뿐이야. 이 사람도 힘들잖아.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별로 없으니까 이 정도라도 붙잡아야 해.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는 이해심처럼 보이지만 깊이 보면 자기 자신을 버리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은 나를 낮추고 숨기고 불안하게 만드는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진짜 따뜻한 인연은 내 마음을 더 솔직하게 만들고 내 생활을 더 안정되게 하며 나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합니다. 불교에서 인연은 우연히 스쳐가는 만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남기는 흔적입니다. 어떤 인연은 지나간 뒤에도 나를 성숙하게 하고 어떤 인연은 지나간 뒤에도 내 안의 부끄러움과 후회를 오래 남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를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정직해지는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숨기게 되는가? 내 마음은 더 평온해지는가? 아니면 점점 더 불안해지는가? 내 안의 사랑은 넓어지는가? 아니면 소유욕과 두려움으로 좁아지는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욕망에 흔들릴 수도 있고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길은 실수한 사람을 저주하는 길이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다시 방향을 바꾸는 길입니다. 이미 마음이 어지러워졌다면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먼저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이 관계에 끌렸는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는지, 어떤 결핍이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는지 조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나쁜 업을 만든다는 것은 누군가와 가까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 속임, 집착, 책임 회피,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마음이 반복될 때 그 마음의 습관이 내 삶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진실을 보려는 마음, 멈추려는 용기, 나와 타인을 덜 해치려는 선택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새로운 방향도 열립니다. 이 점을 더 분명히 느끼기 위해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어쩌면 서울의 어느 작은 방에서 퇴근 후 켜진 휴대폰 불빛 아래서 우리 주변 누군가가 조용히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지민은 29살이었다. 서울의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고 매일 아침 2호선 지하철 안에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회사에 도착하면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커피를 마셨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있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준비하거나 안정된 연애를 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전화를 할 때마다 요즘 만나는 사람은 없니? 하고 물었다. 지민은 웃으며 아직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가워졌다. 그런 지민에게 민수라는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회사와 함께 일하던 거래처 직원이었다. 말이 부드러웠고
지민이 야근으로 지친 날이면 오늘도 고생 많았죠 라고 먼저 메시지를 보내왔다. 처음에는 그 한마디가 별것 아닌 줄 알았다. 그런데 하루가 힘들수록 지민은 그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다. 누군가가 내 하루를 알아준다는 느낌. 내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오래 굶주린 마음에 따뜻한 국물처럼 스며들었다. 문제는 민수에게 이미 함께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처음부터 숨기지는 않았다. 다만 늘 이렇게 말했다. 마음은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지민은 그 말을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마음이 덜 아팠다. 자신이 누군가의 관계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외로운 한 사람을 이해해주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조금 흐려졌다. 처음 손을 잡았던 날 지민은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불을 켜지 못했다. 마음 한쪽에서는 따뜻함이 올라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휴대폰에는 민수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너랑 있어서 살 것 같았어. 그 문장을 본 순간 지민은 울고 싶어졌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 너무 오래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지민의 하루는 더 복잡해졌다. 민수는 주말마다 연락이 뜸해졌고 지민은 그 이유를 알면서도 묻지 못했다. 밤 늦게 오는 짧은 메시지 하나에 마음이 살아났다가 다음날 하루 종일 답장이 없으면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지민의 삶은 기다림과 불안으로 채워졌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보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 어느 날을 지민은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았다. 눈빛이 많이 지쳐 있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붙잡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아주 작았지만 마음속에서는 큰 종소리처럼 울렸다. 불교적으로 보면 지민의 고통은 단순히 민수라는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다. 물론 민수에게도 책임이 있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분명하지 않은 관계 속으로 지민을 끌어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민의 마음 안에도 오래된 상처가 있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은 마음,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들이 민수의 다정한 말에 붙잡힌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약할 때 누구나 따뜻한 말에 기대고 싶어진다. 외로운 밤에는 옳고 그름보다 나를 필요로 한다는 말이 더 크게 들릴 때도 있다. 그러나 마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인연까지 사랑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어떤 관계는 시작할 때는 위로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안의 두려움을 더 키운다. 그것은 벌이라기보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다. 며칠 뒤 지민은 민수에게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나도 당신이 힘든 건 알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숨기면서 사랑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 말을 하는 동안 손이 떨렸다. 민수가 화를 낼까봐, 떠날까봐, 다시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말을 하고 나니 마음속 어딘가에 아주 작은 공간이 생겼다. 그 공간은 기쁨도 아니고 완전한 평안도 아니었다. 다만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이제야 한 사람의 조용한 숨처럼 느껴졌다. 지민은 그날 밤 오래 울었다. 민수를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을 너무 늦게 알아준 것이 서러워서 울었다.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 마음 때문에 자기 존엄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팠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연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순간에는 지민처럼 누군가의 다정함에 기대어 나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외로움이라는 이유로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불편하다고 알고 있던 신호를 모른 척합니다. 하지만 불교의 지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인연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맑아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더 진실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이 숨기고, 더 많이 기다리고, 더 많이 자신을 작게 만들고 있습니까? 어쩌면 나를 해치는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상대를 저주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상대 모두에게 더 이상 거짓된 위로를 먹이지 않겠다는 조용한 자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비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랑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랑에 눈이 멀어 지혜를 잃지 말라고 조용히 일깨워 줄 뿐입니다. 불교의 이야기 속에는 욕망을 미워하라는 가르침보다 욕망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이 더 깊게 흐릅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아서 외로움이 불어오면 쉽게 흔들리고 칭찬이 불어오면 밝아지는 것 같다가도 집착이 불어오면 검은 연기를 냅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마음을 돌처럼 굳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속이지 않고 바라보는 일에 가깝습니다. 옛 수행자들이 자주 비유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모래를 쥐고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래가 너무 귀해서 절대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에 힘을 줄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더 세게 쥐었고 결국 손바닥에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네가 지키려 한 것은 모래였지만 네가 실제로 붙잡은 것은 두려움이었다. 이 이야기는 남녀 관계에도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붙잡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버림받을 두려움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위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자기 욕망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이미 무너진 신뢰와 숨겨진 죄책감 위에 마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편안해지지 않고 더 불안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은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계율은 마음이 흐려질 때 자신과 타인을 덜 해치기 위한 울타리에 가깝습니다. 특히 성적인 관계는 몸만 가까워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기억, 기대, 책임, 상처가 함께 얽힙니다. 그래서 이미 다른 인연을 속이고 있는 사람, 자신의 욕망을 위해 상대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책임은 피하면서 친밀함만 원한다는 사람과 깊이 얽히면 그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비롭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세의 벌을 상상하며 떨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주 현실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가까움은 마음에 거짓의 습관을 남깁니다. 숨겨야 하는 관계는 마음의 불안을 남깁니다. 타인의 고통을 알면서도 외면한 선택은 마음에 무거운 그림자를 남깁니다. 그것이 바로 삶 속에서 경험되는 업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업은 멀리 있는 형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반복한 마음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실수한 사람을 끝난 사람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의 자비는 사람을 낙인 찍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왜 그 관계에 들어갔는지, 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멈추지 못했는지, 왜 사랑이라는 말 앞에서 내 경계와 존엄을 내려놓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는 순간 우리는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할 힘을 되찾습니다. 한 수행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어두울 때는 달콤한 말도 길이 아니라 덫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러나 마음이 맑아지기 시작하면 아픈 진실도 나를 살리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이것은 누구를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나의 양심과 평온을 계속 희생해야 한다면 그 사랑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단순히 매력적인 사람도 욕망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나의 불안을 이용해 나를 숨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책임은 정리하지 않은 채 나에게만 이해를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보면 그런 사람에게 끌려가도록 내 안에서 속삭이는 외로움과 자기 부정도 함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삶에서 멈추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어려운 순간은 메시지가 오고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그 사람의 다정한 말에 기대고 싶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연습입니다. 나를 탓하지 않으면서도 나를 더 어둡게 만드는 선택에서 조금씩 물러나는 아주 실제적인 연습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밤이 되면 다시 흔들리고 휴대폰 알림 하나에 가슴이 내려앉고 상대의 짧은 다정함에 모든 결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수행은 새벽 2시 혼자 방 안에서 그 사람에게 답장을 보내고 싶을 때 시작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탓하기 전에 멈추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라고 몰아붙이면 마음은 더 어두워집니다. 대신 조용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인가? 아니면 불안을 잠깐 잊게 해줄 진통제인가? 지금 이 선택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내일의 나를 더 부끄럽고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은 상대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아차리기 위한 등불입니다. 두 번째로는 몸과 마음의 경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불교에서 지혜는 거창한 깨달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연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도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이미 정리되지 않은 관계 안에 있다면, 당신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먼저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차갑게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더 큰 거짓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멈추는 자비입니다. 세 번째로는 외로움을 관계 하나로만 해결하려 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사랑을 원하지만 사실 더 깊이 원하는 것은 안전함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인연을 끊어도 마음은 곧바로 편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더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예전 사람에게 돌아가면 마음은 같은 길을 반복합니다. 그러니 외로움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전에 따뜻한 밥을 먹고 샤워를 하고 산책을 하고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솔직히 말해보는 작은 행동들이 필요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무너진 마음은 이런 작은 돌봄에서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착함이 자기 포기가 되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상대가 계속 숨기고 책임을 피하고 당신의 감정을 이용한다면 더 많이 이해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깊은 이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자신의 행동이 남긴 결과를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욕망과 책임을 대신 수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후회 속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이 있다면 그 선택을 부정하거나 자신을 미워하는 데 마음을 다 쓰지 마세요. 불교의 길은 과거를 지워주는 길이 아니라 과거를 똑바로 보고 다음 마음을 다르게 쓰게 하는 길입니다. 나는 왜 그런 사람에게 끌렸을까라는 질문을 벌처럼 사용하지 말고 배움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아주 아픈 방식으로 알려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얼마나 사랑을 원했는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텼는지,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조금 더 정직하게 돌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가 계속 숨겨져야 하고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일상과 자존감을 무너뜨린다면 오늘 당장 모든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반음을 늦추는 것입니다. 메시지가 와도 바로 답하지 않고 잠깐 숨을 고르는 것. 보고 싶다는 말이 와도 내 마음이 평온한지 먼저 살피는 것. 만나자는 말이 와도 그 만남 뒤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돌아올지 상상해보는 것. 이 작은 멈춤이 업의 흐름을 바꾸는 첫 연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상담사, 종교 공동체의 성숙한 사람, 혹은 마음을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누군가에게 말해보세요. 관계가 계속 당신을 무너뜨린다면 그것을 혼자 감추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혼자 판단하지 않겠다는 지혜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멀어지는 것이 늘 미움이 아니라는 것을, 멈추는 것이 늘 포기가 아니라는 것을, 어떤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마음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깨끗한 사랑은 사람을 숨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실한 인연은
마음을 더 좁게 만들지 않고 자신을 더 미워하게 만들지 않으며 하루하루를 거짓과 불안 속에서 버티게 만들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오해하고 상처 주고 때로는 서툴게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인연은 결국 서로를 더 정직한 자리로 데려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다정한 말이 오가도 그 관계가 계속 누군가를 속이게 하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존엄을 작게 만든다면 우리는 멈추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단지 만났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가는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머물렀지만 내 마음에 따뜻한 배움을 남기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곁에 있었지만 내 안에 집착과 두려움만 키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나누기보다 이 인연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자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더 맑아지고 있는지, 더 숨고 있는지, 더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만약 당신이 이미 어떤 관계 속에서 후회한 적이 있다면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로울 때 흔들립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마음도 죄만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해치는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그 알아차림을 새로운 시작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길은 완벽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넘어졌던 사람이 자기 발밑을 다시 살피며 한 걸음씩 걷는 길입니다. 나쁜 업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먼 미래의 벌을 상상하며 떨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지 깨어 있으라는 뜻입니다. 거짓을 반복하면 거짓의 습관이 자라고 숨김을 반복하면 불안의 습관이 자랍니다. 반대로 멈춤을 반복하면 지혜의 힘이 자라고 나를 존중하는 선택을 반복하면 마음속에 평온의 길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것이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인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절대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는 말의 깊은 뜻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미 책임을 외면한 사람과는 조심하라는 뜻이고 나의 약함을 이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멈추라는 뜻이며 나 자신을 숨기고 낮추고 불안하게 만들어야만 유지되는 관계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게는 그런 관계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 안의 외로움도 따뜻하게 돌보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비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자비는 나와 상대가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멈출 줄 아는 마음입니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진실한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몸의 가까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 가까움이 나를 맑게 하는지 아니면 나를 점점 어둡게 하는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면 그것은 당신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아직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밤 다시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될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선택은 나를 더 평온하게 하는가? 이 관계는 나를 더 정직하게 만드는가? 나는 지금 사랑을 선택하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멈춤 속에서 당신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법을 조금씩 배워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놓아야 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아프게 하던 집착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집착을 조금 내려놓은 순간 마음은 차갑게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고 고요한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차분하게 해주었다면 지금 당신이 배우고 있는 내려놓음에 대해 댓글로 조용히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함께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쉼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기다려주세요.
당신의 마음이 오늘은 조금 덜 흔들리고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